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해서 이걸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잡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유대인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자, 불가능한 일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말솜씨가 좋고 문장력이 좋아도 이걸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우리 기독교 이 작가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참 나름대로 은혜가 되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목수로 사셨으니까요.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이다. 네. 정말 멋진 표현이죠.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구자홍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멋진 뽕짝가라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네.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등지고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너무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한 1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성탄 이야기, 첫 번째 성탄에 등장하는 그 드라마의 여러 주인공들 내지는 출연자들을 다 합해보면 한 10여 명. 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했던 이 소수의 몇 사람,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인생의 실패함 속에 빠져있는 병들고 죄인으로 몰리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려면, 기뻐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데로 가야 합니다. 낮고 천한 데로 가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드라마, 탄생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 특별히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환영받았을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가슴 속에 태어났을까? 네. 대림절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낮은 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데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탄 이야기의 첫 부분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세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었어요. 이제 제사장직도 내려놓고, 네, 이 늙은 이 외로운 부부, 자식이 없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외로운 부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전령사로 자기보다 6개월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는 통로로 이 가엾은 노 부부,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65세, 7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초라한 노 부부를 통하여 자기의 전령사를 보내는 통로로 삼으셨던 의미가, 이유가 어디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는 통로였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직접적으로 쓰임 받은 게 요셉과
마리아죠. 자, 이 두 남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이는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전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둘 사이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나 경영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이 젊은 부부, 목수였으니까 아주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던 시골뜨기 청년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택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중에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 네.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느냐? 갈릴리에 속해 있는 땅이었는데 성경은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많은 외래 이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이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왔는데 그 나사렛은 또 특별히 어떤 곳이냐?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마을이 6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63개. 그 63개 속에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너무 작은 마을이라. 네? 몇 집 안 사는 너무 작은 마을이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63개 중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시골의 깡촌 벽지 중에 벽지.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데가 어디였나요? 바로 태어나 자란 그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웠던 그 갈릴리 지방.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말하지요. 당신이 정말 형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야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객들도 만날 수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간 건 며칠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가난한 어부들 속에서 그분의 사역을 펼쳐나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이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여기 6,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몸을 받아줄 방이 한 칸 없었다. 그래서 급하게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어디다 뉘어요? 추운 겨울 찬바람이 휑휑 휘몰아치는 그 겨울 어디다 이 아이를 뉘어요? 그래서 급하게 말구유를 치우고는 아마 요셉이 입고 있던 겉옷을 거기에 깔고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띄웁니다. 여러분, 마구간 가축들이 사는 그곳이 얼마나 지저분한 자리입니까?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심한,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뉘어 있어요. 말이나 돼요? 네? 말이나 돼요? 그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 목자들. 네? 들에서 그 겨울인데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그 소식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던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아무런 혈육이 없이 그저 성전에서 심부름을 하고 거기서 주는 착한 음식을 얻어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성전에 엎드려 금식하던 여자였어요. 그게 안나예요. 네? 이 초라한 사람들, 그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없었던 이런 낙구천한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작은 마을, 이름 없는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63개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는 정말 코딱지만한 마을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그리고는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천한 그들에게, 그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갔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일본 선교의 특징은 선교사님들이 상류사회, 지식계층을 공략을 해요. 이걸 전략으로 삼, 상류사회.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고급 종교로 접근을 합니다. 고급 종교. 상류사회가 받아들이는 고급 종교.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는 매우 적지만 지적 수준은요, 일본의 기독교의 지적 수준은 매우 높아요. 출발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가 풀어나질 않아요. 일본 기독교의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빨리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 남짓해요. 1%. 복음이 확산되질 않아요. 그러나 한국 선교의 특징은 철두철미하게 민초들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부자들과 양반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거부하고 박해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머슴들이 예수를 믿고, 농부들이 예수를 믿고, 장사꾼 상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무당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지금 100년이 지난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000만이 넘는 소위 기독교 강국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들의 모임, 주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추한 멸시받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네? 우리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을 100번, 1000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은 데로 가야 합니다. 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네. 물질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밝은빛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이 목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해 가야 할까? 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목사가 우리 양떼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할까? 단 하나잖아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낮은 데 관심을 갖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덩달아 내 마음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위신을, 내 자리를 높여주실 때일수록 내 마음도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 섬기러 왔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주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오기로 한 그 메시아가 아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전국적인 인물이에요. 전국적인 인물.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지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푼다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집에 많은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도 급수가 있어요. 급수.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고 주인의 발을 올려놓고 신들매를 풀고 발을 씻어주고, 이게 종 중에 종이 하는 일이.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자다. 이런 세례 요한을 주님은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도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높은 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예요. 그런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다, 없노라라고 말하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종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때로는 몸에서 냄새도 나고, 네? 이런 노숙자 같은 사람들, 힘없는 어린아이들, 힘없는 노인들, 우리 중에도 어르신들이 계세요. 90이 넘은 어르신들도 있어요. 힘없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세요. 이게 성탄 드라마가,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춰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과 같이 구분하리라. 여러분, 양이 되고 싶어요? 염소가 되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물어봐봐요. 자, 우리 외국 청년들도 한번 해봐요.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양이 되고 싶죠. 근데 그 양이 되는 기준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저 천국을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께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당신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나이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 한 거? 지극히 작은 자. 네?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얼마나 낮고 천한지 혐오스러울 정도로, 옆에 가까이 가서 앉을 수 없을 정도. 그런데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섭지요? 무서워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가라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다. 그러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진리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자들을 성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는지. 네. 그리고는 왜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낮고 천한 어부들을 상대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상대로, 창기들을 상대로, 장녀들을 상대로 그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안아주고, 문둥병자들을 상대로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여 도망가는 문둥병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번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먼저는 제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교훈을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요. 반대로 낮은 자들은 길을 펴지 못해요.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의 기준,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물량주의,
배금주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게 세속화.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은 저는 이건 정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신령한 목사고, 개척교회의 허름한 작은 저 시골의 작은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으니 신령하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쭈그러져 있어야 되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 언제나 낮은 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낮은 데를 향해 가는 발이 있어야 되고, 낮은 데를 향하여 펴지는 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너희 중에 앉아서 받아먹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냐? 서서 그를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낮은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조심을 하고, 말구유 앞에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는 낮은 자세.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늘 말구유 같은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네, 섬기는 걸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되고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목사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